그려야 고양이라도 그리지. 고양이를 놓고 그리면 생쥐도 그리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만 들은 사람 같아. 여러분들은 전혀 듣지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좀 뭔 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풍겨옵니다. 정말 우리가 호랑이를 생각을 딱 하고 그림을 그려야 호랑이 비슷한 고양이라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지, 고양이를 놓고 그리면 정말 이게 고양인지 생쥐인지 모르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죠? 무엇을 그리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그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사람에게 접목시켜서 이야기하면은 처음부터 꿈을 크게 가져야 뭐라도 한 자리 해 먹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제가요 어려서 참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느냐면, 어릴 때 어른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 너 커서 뭐 될래? 커서 뭐 될래?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또래는 다 그랬더라고요. 대통령 될 거예요. 국무총리 될 거예요. 나는 재벌이 될 거예요. 아이, 대통령이 뭔지도 국무총리가 뭔지도 재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칭찬해 주셨거든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냥 힙을 다닥다닥 두드려주면서 그래 너 대통령이야, 너 국무총리야, 너 재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면석이 될 거예요 하면은 싹수가 노란 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것처럼 에이구 참 꿈도 에이구 하고서나 한마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심정에 어떤 말 듣고 싶습니까? 아이, 그래 난 크게 될 놈이야,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이, 싹수가 노란 놈,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그 어린 심정에 누구든지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될 거예요, 국무총리 될 거예요, 재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냈던 추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꿈을 가지려면 크게 가져야 무엇인가 헤아려 살피는 안목도 넓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그 전체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그는 낙담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내일이라는 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 그러한 삶을 가졌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70년 이후에는 해방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70년 이후에는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포로 생활에 지쳐가지고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채에 그들이 가질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잃어버린 채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데파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너희들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가긴 돌아갑니다만은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꿈 같았더라. 꿈. 이 말은 뭐죠? 꿈 같았다는 그런 말이 뭡니까? 어떻게 그들이 해방을 예견하거나 그리고 어떤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것은 과거에 이사야가 이걸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새까맣게 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현상 앞에 그저 기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도 방향이 있습니까? 삶의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2022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꿈을 꾸며 그 꿈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꿈이나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바르게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나요? 또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으신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할 그날, 그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서 내 현실의 삶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믿음으로 갈 때에 환경과 상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내 환경이 묶이고 상황이 묶고 처지에 묶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눌러버려요. 나를 죽여버려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내내 포로라는 그 환경, 그 상황, 그 처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이런 환경과 상황, 여기에 지배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 안에서, 환경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아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가나안에, 예루살렘에 돌아갈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비상의 비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면서 사는 이유가 뭔가요? 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나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이제 시간으로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내 신앙, 그걸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라는 그 환경에 배워서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고 있나요?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할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때가 참해.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성정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때가 참해. 그 때가 찰 날을 바라보면서 그 때가 찰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튀어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게 뭔 일이야? 우왕좌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아멘 하고 튀어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이것을 좀 더 해석하면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은 누가 가질 수 있다? 누가 얻을 수 있다? 누가 잡을 수 있다? 침노하는 자, 뛰어가는 자. 뛰어가려면 뭐죠? 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문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는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먹을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렙다바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먹고 이제 죽을 일만 기다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것을 먹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이 환경에 매여서 어떻게 이것을 당신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사렙다 과부는요 그 자식과 함께 굶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것만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렙다 과부.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성찬입니다 하고 먹었더라면 그거 먹고 어떻게 됐겠느냐. 과부는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 기근 들어서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어라, 너 살아라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 봤냐, 하나님의 선지자로 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현재 이 환경 너머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할 정도가 한다면 저 사람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렙다 과부는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지금 현재 환경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엘리야 그 외모에서 풍겨나온 어떤 기운을 바라보면서 구속된 자기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섬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방울, 이것 가지고는 자기와 자기 자식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에 그 음식을 대접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떡 밀가루 넣었던 그릇이에요. 이것을 쏟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름 있죠? 기름에가 싹 부어가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니까 밀가루가 있네? 기름 있네? 이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밀가루 쏟고 딱 놓으니까 딱 채워지는, 기름을 딱 쏟고 딱 그 자리에 놓으니까 기름이 딱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그 삶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데 유대인이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란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되 책임을 져주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정말 성경을 보면은요, 저는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믿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성경 한 장씩 찢었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왜요? 믿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세상의 역사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있고 이 말씀대로 그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고 믿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결국 말씀대로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100%의 예언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95% 정도 예언이 성취되었고 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것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내 환경이 크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안다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매이면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우리가 현실에 매이면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갔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환경과 현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부활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난 거야. 이게 다 설득력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시신이 없어졌대. 그거 누가 훔쳐간 거야.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현실 넘어 그 현실 너머를 보면은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 현실 너머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곳에 계신 예수를 내가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 무덤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시신이 없네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현실에 매어져 있다고 한다면 천사들은 이 현실 너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서 전체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어떤 그러한 생각, 우리의 어떤 그 사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속에 뭘 받느냐? 여러분과 저는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벽 너머에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눈이 열릴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 그 태를 이어서 이 왕위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 후사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주어집니까? 네가 4일 후에 내게 와서 예배하게 되리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화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다. 자, 5절과 6절 펼쳐놓고 계십시오. 오늘 본문 펼쳐놓고 계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떠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돼서 딱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해방돼서 자기의 나라에 돌아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말을 해왔던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요엘, 호세와 요나, 이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울음이 오늘을 만든 것이구나. 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말을 해왔던 것, 울면서 말을 해왔던 것, 그 말을 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게 되었는지 이제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비상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애를 쓰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현실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물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비상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내게 뭔 의미가 있지? 교회가 왜 비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 끝이 어디이고 어떤 결과를 산출해낼 것이냐, 이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것을 생각하며 씨를 뿌리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면 언젠가 왜 우리가 비상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애를 쓰며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정말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그 말씀으로 꿈을 심고 기도로 물을 주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입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었을 때 눈물 뿌리면 뭐지요? 바로 이제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요엘, 호세와 요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쁨으로 거두리라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말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가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 말대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그 기쁨이 어떠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본문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꿈이라는 것은요, 현실성이 없어요. 때로는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 꿈은요, 무슨 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비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매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2022년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느낄 수 없지만 일하시고 바라볼 수 없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상하는 그 삶의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서 이 2022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체험, 아름다운 역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생애 그 삶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는 그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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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